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의 외식을 주의하라, 신앙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토록 좋으신 예수님에 관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구원자시고 보혜사가 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논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이런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잘 되어도 불평하고 안 되면 더 불평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하는 일에 관하여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수많은 일을 해갔습니다마는 저도 다 듣거든요.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궁시렁거린다고 그 말에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궁시렁거리는 인생 되지 말고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으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서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될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세미나나 교육을 받으러 가면 항상 우리 김희중 장로님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와요, 무조건. 왜? 다른 사람 뒤통수 보고 강의를 듣는 거하고
바로 강사 얼굴을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들이 했던 말이, 여러분 좀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앞자리는, 중간은, 뒷자리는 뒤에 계신 분들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마음에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계란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의대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뜨끔하는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는요, 기름진 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기름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첫째, 선생님은, 자, 두 번째, 선생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백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올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낚시하는 낚시꾼이 미끼에 바늘을 숨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아주 기름지고 나를 인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아주 기름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시가 있지 않은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기름진 말을 많이 한 후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관하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질문을 보면 그냥 그렇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치 부채도사처럼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다 이쪽으로 기울어져도 문제고 저쪽으로 기울어져도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말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왕들에게 세금을 바쳐 그를 인정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 땅에 소출해서 떼어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표로 세금을 바치는 것을 유대인들 대부분은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할리우드 액션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벗어내야 되는 게 뭐냐? 신앙의 외식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 시커먼 구렁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마귀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빼버려야 돼. 다 빼버려야 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목양실에 가서 제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기도합니다. 의자에 딱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래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사는 인생 되지 마세요. 늘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관계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뭐냐?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예수님은 간교한 말의 올무에 빠진 상황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짓는 그 죄 가운데 하나,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한테 찍히고,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한테 찍히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저도 이내 어릴 때 시험 들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부모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대답을 합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열심당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은 외면을 당하여 그들의 환영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십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들의 말의 올무를 오히려 벗어나서 정확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의 외식을 주의해야 돼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 네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어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교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마귀에게 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신앙의 외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셔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 아멘. 그럴 줄 몰랐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냔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냔 말이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복장도 단정하게 해야 되지만은 꼭 갖춰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예수의 불로 깨끗하게 씻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하느냐, 이런 헛된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길 바래요.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래요. 집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면서요, 밥 잘 먹고 그냥 잘 생활하고 저녁에 잠 잘 자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아주 쇼킹한 거를 좋아하지 마. 이 심장이 건드려내지 못해. 늘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래요.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100% 참말만 합시다. 기름도 참기름만 먹자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다. 낙심에 있는 사람들,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 모른 척하지 말고 찾아가서 권사님 힘내, 집사님 힘내. 조용미 성도님 이번에 좀 장례를 했습니다만 48세로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 남편 되시는 박영웅, 우리 남편 되신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저는 새벽 예배 나가서 이렇게 천장만 봐도 나는 은혜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외식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위선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영통케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참된 알맹이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